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6월 5일은 24절기 중에서 망종이라고 부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까끄라기망, 씨앗종, 이렇게 이 수염이 있는 이 곡식들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면서 열매를 희망하는 그런 모내기를 포함해서 이러한 절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특별히 이 건강의 열매를 희망하는 오늘 아침, 또한 신앙의 열매를 또한 희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친 그런 사상가입니다. 워낙 이 두 학교가 라이벌이어서 이 두 학교에서 다 교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실력을 인정받았고 또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8세에 한 여성을 이제 사랑하게 되는데, 이 여성은 미국의 시인이었고 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는데, 이 루이스의 책을 읽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시인이다 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굉장히 달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루이스가 넘어간 거죠. 근데 이 조이는 골수암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그 사랑이 깊어서 골수암 환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병실에서 58세에 루이스가 58세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조이는 16살 연하였습니다. 루이스보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루이스가 이 기도를 합니다. 본래 이제 영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이제 영국 성공의 이제 신자인데, 이 루이스가 무교로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아내의 이 고통을 좀 나에게 좀 덜어주십시오. 나를 좀 아프게 하고 내 아내가 좀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적같이 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이 골수암을 앓고 있던 이 조이의 병세가 굉장히 호전되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이 루이스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의 아픔을 덜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이 루이스의 다리는 아프고 아내는 굉장히 건강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아프죠. 이 다리가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프니까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힘드니까 그렇게 전화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몸이 아프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루이스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호전되어져 가는 거, 내가 아프지만 그만큼 아내를 사랑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물 사진이고요. 1995년도에 이 러브스토리가 영화로 발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배우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결혼 4년 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 조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제 루이스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할 때 왜 방관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책으로 씁니다. 이 워낙 뭐 사상가니까요. 이 책 제목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씁니다. 이 책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방관하시는가? 이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확성기다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답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식을 못하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냥 내 뜻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늘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좀 보라고, 나를 좀 의식하라고,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본인은 늘 행복한 겁니다. 그걸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남을 힘들게 하면서도 본인은 행복한 거죠.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언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우주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내용이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여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확성기를 통해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자극이 고난이다라고 지금 루이스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루이스의 해석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내 말 들어봐, 좀 나를 봐, 좀 나를 의식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확성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다 모든 게 그냥 내 힘으로 다 되면, 내 능력으로 다 되면, 내 뜻대로 다 되면 하나님을 볼 이유가 없어지죠.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내 뜻대로 다 됐는데, 내 능력으로 다 모든 문제가 다 가능한데 굳이 하나님을 볼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드디어 이제 이거를 신학에서는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제 죄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이제 불행의 사건을 이제 엮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이거 시키지 않아도 뭐 워낙 고통이 힘드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아가 이 루이스의 이 책을 통한 고통에 대한 그런 답입니다. 시편 119편도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위한 그런 성장을 위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신정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했고, 지금 이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로 다 답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지금 이 두 번째를 강조하는 거죠. 고난이 오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연단하게 된다, 이런 신정론의 두 번째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 루이스의 답변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를 떠나죠. 그랬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바울을 적대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들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지켜야 합니까? 그 중에 뭐 할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 예수님만 영접하면 된다. 유대인들이 하는 할례 안 해도 되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있는 법은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아니다.
이 대답을 한 거죠. 이거를 들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교사 위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이 전통을 바꾸면 늘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 전통을 지켜야만 그리스인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가 중요해야 율법과 할례가 무관한 그리스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유대의 전통에서 할례와 율법 속에서 자라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밉다기보다는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행위이죠. 이거는 오늘날에도 늘 여기저기서 다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도권과 리더십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12제자가 아닌데 네가 왜 사도라고 말하느냐 해서 사도권을 이제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했고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언변이 굉장히 좀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리더십을 막 이제 비난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똑같죠. 오늘날에도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변호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거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내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제 사도권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호합니다. 바울의 리더십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글을 잘 쓰는데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몸이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글을 잘 쓰는 글쟁이들은 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글 잘 쓰는 분들 정말 막 호기심이 나서 강사로 초청해 보면 굉장히 언변이 어눌한 분들 저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글을 쓰는 거와 말하는 건 정말 이게 달라요. 바울은 굉장히 글쟁이였지 말쟁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 사람이 무슨 리더냐, 우리들의 리더가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몸도 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이 우리를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막 비난을 이제 해댄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막 채찍에 맞았어요. 돌로 막 쳐 죽이려고도 했어요. 계속해서 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렇게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바울의 이 전도를 가로막고 바울을 계속 공격하고 심지어는 막 돌로 쳐 죽여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막 끌어내린 적까지도 있어요. 다행히 죽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너무 정말 심할 정도였습니다. 배고팠고 추위에 떨었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이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나오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바울은 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내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이 고난의 원인이 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 당한다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데,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데, 선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고난 당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고난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구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영역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자기를 이제 자책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이 다가오면 이게 내가 저주받은 것인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고난이 다가오면 이건 정말 내가 불행을 맞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거죠. 고난이 다가오면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이걸 불행이라고 여기거나 저주라고 여기거나 내가 좀 운이 없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바울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바울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늘 고난이 일상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일상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 일상에서 겪는 이 고난은 즉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전혀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이 고난 때문에 슬퍼한다든지 비관한다든지 자기 비하한다든지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긴 겁니다. 고난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약해서 깨지기 쉽죠. 나는 약한 존재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굉장히 리더십이 없다, 약하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래 나 약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나 약하다. 그런데 나는 약한데, 내가 질그릇처럼 약한데, 그런데 나는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보물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 내가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귀하다고 얘기한다. 보물을 담고 있으니까.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담고 있는 보물을 보지 나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근데 왜 너희들은 보물은 보지 않고 그릇만 보면서 나를 비난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안중에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오로지 영적인 우위에 서기 위해서 지금 나를 깎아내리고 내 리더십을 지금 비난하고 사도권을 비난하고 있지 않느냐?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이런 마음이죠.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다. 그러나 나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다.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은,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다. 엄청난 능력이다. 이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너희들 말대로 나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 보물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예수의 능력은 엄청나다.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거를 할 정도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약한 존재다. 이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약하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살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살죠. 내가 강하면 고난을 안 당하죠. 약하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을 다치고, 쉽게 몸도 아프고, 쉽게 울고, 쉽게 절망하고, 굉장히 약하죠. 짐승들은 아마 이렇게 우리처럼 쉽게 절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하죠.
우리만큼, 인간만큼 이렇게 쉽게 마음 다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약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은 일상이에요. 내가 못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저주받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보화를 담으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담으면, 복음의 능력을 내 마음에 담으면 바울처럼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죠. 내가 보물을 내가 담는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충실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강한 사람을 도구로 안 쓰고 왜 약한 사람을 도구로 쓸까요? 강한 사람을 도구로 쓰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은 감추어지게 됩니다. 파묻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지 않으십니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분명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건 거짓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그거는 거짓 사역자예요. 일반적인 일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무슨 내 능력으로 뭘 해요? 뭘 이룰 수 있어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바울이 이제 자기가 당한 고난 목록을 이제 얘기하는데 적재자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고난이 있었지요. 움츠러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사도권과 리더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 위축되지 않아요, 바울이. 소명의식이 분명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죠. 공동체에서 내 리더십을 막 흔들려고 하면 내 소명의식이 확고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기가 막히는 고난을 당하는데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거를 이겨냅니다. 박해를 당하죠. 베레아에서 유대인 깡패들로부터 막 테러를 당해요. 굉장히 박해를 받는 고난을 당하는데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여요, 바울을. 이 유대인들입니다. 다 동족들이에요.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죠.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이유가 없지요. 강하면 내가 알아서 살아가니까. 바울이 질그릇처럼 약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신앙이 출발한 거예요. 바울을 보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이 없었다면 저렇게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 굉장히 중심 주제입니다. 의로운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그 고난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 바울도 똑같죠. 지금 내가 복음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이 증거이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에 충실하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래서 나는 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충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죠. 이때 바울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네, 이러니까 이 고난이 전혀 불행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내공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앙인 거죠. 바울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살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거를 믿게 하고 싶은 거죠. 진정한 사역자죠. 진실한 사역자죠.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 속에서 살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도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다 죽음 앞에 놓여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다 우리는 죽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이죠, 곧.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우리 이제 한 20년도 안 남았지 그러더라고요. 20년이나? 내가 그래서 10년일지도 몰라. 아무리 내가 뭐 강하고 뛰어나고 존재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10년, 20년 사이에 다 이제 죽어야 합니다. 왜?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일상 속에서 고난 속에 살고 죽음 앞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고난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드러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적 미래적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도 고난 앞에서, 부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비관도 하지 않고, 이거를 불행이라고 슬퍼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것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고난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놀라운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 박영식 교수는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에서 중요한 점은,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고난에서 중요한 점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한테 이 고난이 왜 왔지가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묻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작동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막 주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고난의 원인이 뭔지 묻다가 내가 못나서네, 내가 형편없는 놈이네, 이러고 절망한다는 거.
이게 무슨 신앙이냐라고 박영식 교수는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그건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난의 의미는 고난의 발생적 원인과 이유도 아니며 그에 대한 보상도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추동하는 힘이다.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함께 도래할 희망의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 고난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박영식 교수가 우리들한테 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고난을 맞이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고난을 맞이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망이 아닙니다. 불행도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룩한 힘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하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절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몸이 아파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